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겠나.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사순절 셋째 날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3장 거룩한 독서 성경 읽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누가복음 3장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 플라스틱 감축 운동 오늘 해야 될 우리 미션이 있는데 그것은 보면은 플라스틱 뚜껑을 받지 않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혹시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우리 카페 가는데 테이크아웃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컵에다가 일회용 컵에다가 주죠.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은 플라스틱 뚜껑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특별히 그 뚜껑 주는 그 플라스틱 뚜껑을 이제 막아 주는데 그거는 이게 재활용이 잘 안 되고 분해도 잘 안 되고 그런 재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받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뚜껑을 받지 말고 그것이 하나의 그 줄이는 그런 운동 중에 하나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혹 오늘 카페에 가셔서 음료수를 테이크아웃 할 때에 뚜껑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실천하는 일들입니다. 일부러라도 한번 가셔서 그런 기회를 삼아 내가 오늘도 플라스틱 감축을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는구나. 하루하루 한 가지씩 경험해 보는 것은 귀하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플라스틱 감축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인식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귀하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먼저 좀 광고 말씀드릴 것은 오늘 금요일인데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금요 기도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회 없고 그 대신에 내일 새벽 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같이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 새벽에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이 다시 새롭게 기경이 되는 다시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또 우리의 삶이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세워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2장 출애굽기 2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출생에 관한 그런 글이다. 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 모든 산의 아들이 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태어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속에서 그 부모님의 믿음이 같이 반응하면서 살아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죠. 살아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붙인 것처럼 40년을 애굽의 왕자로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장의 마지막 반쪽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40이 되었을 때에 그 왕궁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동족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관심하다가 거기서 한 살인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난 것을 알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무명의 이름으로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죠. 거기까지가 2장에 있는 말씀이면은 이제 오늘 3장에서는 그렇게 40년, 나이가 80이 되었을 즈음에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건이 1절부터 10절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저를 새롭게 부르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제가 묵상하면서 제 삶의 어떤 그 인생의 새로운 방향이 전환이 되어지는 그런 기회를 맞았던 말씀으로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소명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때는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가 어느 때인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거의 40년의 시간을 지내는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그런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바로 왕의 학대와 억압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핍박했던 바로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 고통당하고 있는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그것이 그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해방에 대한 열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은 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갈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의 준비는 모세의 준비입니다. 40년 전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엘리트의 최고의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했던 그런 시간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것은 나는 보잘것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되었을 때에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저 자신만만한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한 충분한 신뢰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싶은데 오늘 모세를 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경향성이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도 충분히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자기의 뜻을 자기가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쓰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준비가 이루어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진 사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고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을 이루어가는 그런 구체적인 시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출발은 모세의 부르심이었었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사건, 계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쓰임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명과 더불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를 따로 구별해 세우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에 부르실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평범한 삶의 장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소명을 받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떤 그 간증을 들으면은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사람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사도 바울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핍박하던 사람, 근데 부활의 주님이 그를 뜨겁게 만나시죠. 그래서 그를 인생을 전혀 새로운 삶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많이 들어 아는데 어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고 가까이 하기 싫어했었던 그런 깡패였었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일상 속에 있는 그 현장을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던 모습. 베드로가 그랬었죠.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다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를 부를 때에 마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세관원이기 때문에 세리였었기 때문에 세관에 앉아있는 그를 찾아가 부르셨던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미디안 40년 동안 날마다 행한 일들이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양 무리를 데리고 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깨닫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반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세우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상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느낌들, 어떤 마음들, 주의 음성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범한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비범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를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당기심,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깨닫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어쩌다 간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늘 그곳에서 양을 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많이 있는 떨기나무 여전히도 그 주변에 많이 있었던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느 한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일상적인 삶의 환경이었었지만 그날따라 모세의 눈을 잡아 끌고 주목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하는 일, 날마다 보는 나무,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한 것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뭔가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잡아당기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모세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이고 또 때로는 반복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부르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죠. 항상 보는 떨기나무인데 불이 붙어도 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이끌림을 받아서 가까이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었죠. 2번을 반복해서 부른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반복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은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모세야, 모세야 2번 불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을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 어린 사무엘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무엘이 자다가 일어났죠. 나를 누가 부르는가?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 부르지 않았어. 그래서 다시 가서 자는데 또 사무엘아 자신을 부르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다시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 가는데 여전히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또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는데 그때의 엘리 제사장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니 다시 이번에 부르심이 있으면은 네 주여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반응하라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다시 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시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사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충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저 한 번으로 지나쳐 버리고 너 아니면은 누가 또 있겠지.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깨달아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수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있고 우리를 때로는 감동케 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왜 나에게 자꾸 이런 마음이 들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이고 반복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르심 속에서 거룩함을 요구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그렇죠.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떨게나무에 불러 임하신 그 모습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떨게나무는 흔히 있는 그런 일반적인 나무였습니다. 사실은 가치를 따지면 그렇게 중요하게 사용될 만한 그런 나무도 아닌 천한 나무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처지를 설명할 수 있는 나무가 이 떨게나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떨게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향한 각자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계획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구별됨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별된 우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방향이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의 양식들, 삶의 태도들, 그리고 신앙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그 모세를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7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 내가 그들을 해방하고자 하는데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데 그 일 앞에 모세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다시 한번 봉독하려고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의 이름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우리 내일 새벽에는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정말 그 누구도 선뜻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드디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소명은 부르심, 사명은 부르셔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우리 어떤 일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며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감당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계획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보면은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의 모습들도 봅니다. 이 일들이 지금 내가 감당할 만한 나의 상황인가? 우리 주변에 주어진 삶의 정황들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말씀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마침내 모세가 이스라엘 해방자로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내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여 주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헌신자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귀한 사명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주신 귀한 사명의 시간들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서고 또 주어진 사명들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혹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깨닫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또 때로는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사명 앞에 우리가 주저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결단하여서 주님 귀한 사명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기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깨끗한 그릇일 텐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안에 거짓과 불의와 모든 죄악된 것을